네, 오늘 저희가 살피는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고백의 내용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말할 때 나는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혹시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것은 없을까?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엇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고백하는데 아주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좋은 자료가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잘 담아놓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성경의 요약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셋으로 크게 구분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내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했고, 이미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배웠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겠지만 먼저 전제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 53번째 질문에서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53번째 질문은 성령에 대하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대답은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답,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제대로 믿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두 가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편은 낮춰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있고, 또 한편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좀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동등한 위격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성부 또는 성자 하나님보다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열등하거나 인격체가 아닌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다 보니 성령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뭔가 부족하고
또 수직적인 그런 체계로 볼 때 가장 아래 계신 분이구나. 명령을 하달받고 또 받은 바 명령대로 따라 움직이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거리가 됐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많은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고백이 있고, 우리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동등한 위격에 계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거나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이런 구절들, 이런 문장들을 볼 때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상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우등과 열등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은 우등하고 그리고 상위에 계신 분이시구나. 적어도 예수님은 중간에는 계시구나.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는, 그때에 받는 성령님은 제일 꼬라비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보낸다, 받아서 보낸다, 혹은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들, 그래서 마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셔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열등하다,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낮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단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죠. 창조 때에도 역사하셨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성령을 수단과 방법으로, 또 사람들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러한 이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운,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혹은 어떻게 역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취하고 계신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이러한 지정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생각할 때 단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명령되어지듯 그렇게 기록되다 보니,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구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이 인식이나 이것들이 예수님에 못 미치고 하나님께 못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는 몰랐으나 실제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좀 악영향을 미쳤죠. 부흥사들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성령님을 부리듯이,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라든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액션들을 취해서 마치 성령을 이렇게 수여하는 사람처럼 이 부흥 강사님들이나 혹은 기도원에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런 세대 가운데 한 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취급될 만한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일 아래 하위의 개념, 열등하신 그러한 분으로, 또 상하로 생각할 때 가장 아래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들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역할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위한 그분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관성, 또 그리고 복음의 일관성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태생적으로 하나님보다 낮은 분, 성자 예수님보다 낮은 분, 이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성령님을 마치 부리듯이 옛날 그런 어른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듯 성령을 받으라, 뭐 이상한 소리라,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구분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구약 시대는 누가 활동하셨죠? 하나님이 활동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당연히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활동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은 가만 계셨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죠. 창조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유지 보존하시는 데에도, 자연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데에도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역하시죠. 이런 사실들을 잊은 채 이것을 마치 두부 자르듯이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젠 성령님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두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주의나 혹은 또 이 성령의 은사나 활동들을 강조하다 보면
뭐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 등등 성령의 은사로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시대로 이 시대를 규정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신유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뭐 놀라운 기적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기적들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은 쉬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동격으로 두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높은 위치, 더 가치 있는,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이러한 일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니 성령님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나 활동, 뭐 이런 방언, 예언, 은사, 또 신유, 뭐 이런 또 혹은 축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없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규정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당연히 우리는 믿고 또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특별히 이 자리에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들을 때 그랬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전파나 혹은 가르치는 사역들이 축소돼서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가르치는 일들도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강력하고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두 바퀴로 이야기할 때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함께 그리고 같은 크기로서 굴러가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데 기도나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축소시키면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도 역시 함께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우리의 눈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들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기동이다 혹은 또 이재록이다. 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또 그러한 신유 혹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신유나 혹은 성령의 은사에만 치중을 하고 그것들이 가장 귀한 것인 양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해서 바른 말씀을 선언했고 또 그러한 비율에 있어서 이러한 비율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잘 맞췄다면 결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나 성령의 역사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설령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이나 역사에만 치중하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역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도 역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누구를 생각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산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구분되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바 말씀처럼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현하고 실현하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표현상으로 혹시 서열이 있지 않은가, 누구는 우등하고 열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도 이단으로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한 이단들이.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국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예배해야 되죠. 그분이 예배받으시기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바꿔 말하면 성령을 예배한다, 성령님을 예배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께 예배한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활동하시거나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취급되니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가던 기도원에서도 제가 청년 때이긴 했지만 방언을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라 그랬어요. 개. 야, 이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 받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냐?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죠.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모두가 방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언 받게 하려고 자 따라하라고 막 할렐루야를 막 정신없이 외치게 하고 막 잠도 안 자요. 성령 못 받아, 방언 못하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의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받는데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게,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경쟁심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스 자리 다툼 때문에 그냥 막 욕먹고 싸우고 하는, 아니 은혜 받고 바로 와서 차 타고 갈 때 그러더라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이나 그분들의 활동이나 혹은 또 그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다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으로 사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인 거예요. 그건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동등한 위격으로 생각한다면, 예배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이용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성령님을 이용하려던 그 마술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꾸녕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축복으로의 초대, 위로하심과 임재하심, 이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 은덕에 참여케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비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16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스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의 진리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그러한 내용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셨죠.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누가 이루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지금 이 시대, 오고 가는 시대, 문화와 지역 상관없이 모든 택한 백성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의 사건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뗀다 할 때에 단지 그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 된 또 서로 연합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에 대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분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야말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 이건 누구나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언제나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였던 성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힘을 얻었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모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는 분,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용기를 갖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그저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또한 생각만을 가지고서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냐? 그거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그리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응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넘어질 만한 상황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아니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령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거나 영위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인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천국길 가는 동안에 우리와 늘 함께 계셔야 되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또 믿음에 큰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